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번 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측량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시크릿, 신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전도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유대인 전도지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 전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신비 전도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신지 여러분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출발합니다. 그런즉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너희가 남은 자가 되었은즉 이런 얘기죠. 앞에 분하고 연결하면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 이제 남은 자가 됐어.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어. 그리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 택하심 받은 사람만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 우둔해졌어. 우둔이라고 하는 건 석회화가 됐다. 즉 마비가 됐다. 그죠?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야. 이건 석회화하는 건 완악해졌다. 석회화야. 그러니까 굳어졌다. 굳게 됐다. 이거 완악해졌다. 근데 완악해진 거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이해력이 부족한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굳어졌어요? 이해력, 이게 딸려. 여러분, 대화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이게 딸려요, 이게. 이게 딸리는 사람하고는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거 저건저건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게 딸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해력이 딸린다. 그럼 얘기를 하면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눈, 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눈과 귀가 뭡니까? 이해력이고 귀는 뭐예요? 헤아림이잖아요. 깨달음, 아쿠어잖아요. 그게 눈과 귀예요. 그래서 딱 귀를 들으면 어떤 여인들은요, 기똥차게 원리를 알아들어요. 그 내가 다시 나한테 리액션이 오잖아? 내가 설교를 하면 다시 리액션을 하잖아? 사적인 자리에서 목사님 그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했네? 이런 여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줘도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한 60%밖에 못 받아들여요. 이게 딸려서 그래. 말이 안 되는 건 이게 딸리는 거야. 이해력이. 왜 완악해져요? 이게 딸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 열받지. 왜? 이게 딸려서 그래. 그게. 이 유대인들은 솔직히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뭐 다윗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목동이고 그러니까 무슨 머리가 좋았겠어. 맨 들판에서 이거 물맷돌이나 던졌는데. 그죠?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딸리는 것 같아, 이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혼미한 심령이 뭐예요? 마음은 무감각하지. 아니 슬픔을 느껴야 뭐 말이 통할 거 아니야. 아픔을 느껴야 말이 통할 거 아니야. 머리는 이해력이 딸리지 마음은 옆에서 울고 있어도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너희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일평생 고생한다.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알겠니? 내가 울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알겠어?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왜 저 지랄이야 이러잖아. 그치? 골치 아픈 거야. 일평생 고생해. 그런 사람 만나면. 머리는 딸리지, 마음은 완악하지, 무감각하지. 그리고 눈은 뭐예요? 블레폰인데요. 이게 이해력입니다. 또. 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교회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와, 여긴 다르다. 그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청년이 취직을 했다고 저렇게 월급을 들고 올 수 있어, 목사님한테. 청년 500명이 모이면 뭐 하냐고. 그런 놈 한 놈이 있냐고. 나와봐. 나와보라니까? 근데 야, 여긴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근데 일부러 청년 사역 쓰잖아.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눈이, 그치? 그거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력. 그런데 왜 이게 깨닫지를 못해요? 시기.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시기, 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할 귀. 이게 뭡니까? 아쿠어죠. 바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헤아리는 만큼만 내가 내 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헤아린 정도가 여러분의 곧 키가 된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재버린다. 여러분이 이해한 게 여러분을 재버린다. 그게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 내 설교가 지금 이해가 되는지, 이게 아둔한지, 이해력이 딸리는지. 그래서 사람이 마음도 무감각하니까 내 말씀으로 안 받지. 무조건 도망가.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잘못이 없대. 지금까지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 엄청난 죄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통곡을 하고 얼굴도 못 들고 살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도 뻔뻔스럽게 살아요. 죄의 빛이 그 쭉 밑으로 들어와서 이건 뭔 거예요? 이해력과, 그죠? 사고력과, 그리고 내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이 해서 야, 내가 진짜 짐승처럼 살았구나.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딸리죠. 마음은 무감각하죠. 말씀은 자기 걸로 안 받죠. 싹 가려버리죠. 그리고 뻔뻔하죠. 오히려 소리를 지르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둔하여졌느니라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거 가둬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못 보게 해놓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긍휼을 베풀려고 그런데 이해가 돼? 응? 이렇게 못 보게 해놓고 가둬놓고 이게 왜 가둬놓은 건지 알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했는지 알아? 긍휼을 베풀려. 이게 이해가 돼? 그 설명해 드릴 거야.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올무, 덧, 거치는 것, 보복이죠. 이게 돼.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밥상이라는 건데 자,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근데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올무, 덧, 거치는 것, 보응. 그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아니,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졌다는 원어와 뒤편에서 나오는 이 넘어짐과 여기 넘어짐은 원어 자체가 틀려요. 이 앞에 있는 넘어짐은 멸망이에요. 뒤에 넘어짐은요, 그냥 실패, 실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거는요, 멸망까지는 안 갔다. 이들은 뭐야? 실패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주님이 실패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고치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뒤편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시기요법이에요. 그래서 밥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 밥상. 근데 시기요법이라고. 이들은 주로 뭘 먹고 살아요? 남시기하고 올무파고 덧 놓고 이게 이들의 밥이라고요. 그래서 시기요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요법을 사용해야
이들은 죽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가려놓고요.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요. 이렇게 살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밥을 자시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올무와 덫에 빠지죠. 이들이 먹은 밥이 이거니까 늘 올무를 놓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 잘 보세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만든 법 있죠? 누가 빠져요? 지금 법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 계시죠? 네, 관전해 보십시오. 그 법에 자기가 반드시, 아니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철저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인간은 당연히 죄를 짓게 돼 있는데 네가 거기 안 빠지겠냐? 네가 무슨 용가리 똥배라고 거기 안 빠져? 너는 반드시 거기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올무를 놓은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식이요법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올무에 빠지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거치는 것이 되고 인생이,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복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흐린 눈 어둠이에요. 항상 구분된 노예입니다. 이거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이게 식이요법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멸망까지 넘어졌느뇨?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점점 나올 거예요. 본격적인 제 본론을 나와요. 여기서는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짐으로, 그래서 넘어짐의 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핍토라고 하는, 핍토 우리 늘 했죠? 핍토 멸망. 핍토가 왜 핍토야?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 핍토 원어로 핍토 멸망. 근데 얘네들의 넘어짐은 피를 토하고 죽는 핍토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은 파랍토마라 그래가지고 죄, 범죄, 실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패도 나오죠. 이건 헤테마 그래가지고 실패, 손실, 허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토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실수하고 손실이 있고 허물이 있고 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하나님의 전도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뭐 나게? 식이 나게. 그래서 식이요법.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그쪽으로 가고 얘네들은 다 차단을 했어. 이제 참감람나무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진짜 자기가 올무에 걸리고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보복당하고 자기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보니까 이방인들은 너무나 잘 살거든. 유대인들이 미국을 보면서 시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의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의 그 조상을 가지고 쟤네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유대인들은 이거 피 토해야 되는 거야. 피를 토해야 되는 거야. 시기가 나야 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런 방법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도지야. 그럼 하나님의 전도지가 뭐야? 두 가지지. 나왔어. 유대인 전도법 첫 번째 뭐야? 완악함. 두 번째 뭐예요? 시기. 그러면 이 전도는 무슨 이런 전도가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거는 시기라는 건 살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인에 해당하는 게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도 전도를 해? 사람의 살인 가지고 전도를 해. 살인을 한 걸 가지고 다시 공의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살인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지. 이걸 상상을 할 수 있겠냐고. 시기 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시기 나게 해서 전도를 한다니까. 그래서 유대인 전도지 두 가지, 완악함과 시기.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본인들은 망하고,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살고. 그러니 뭐예요? 망하고, 그거 보고 시기 나고. 저 밑바닥의 비참의 자리에서 그 자기 것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가 올라오게 하시는 거지.
이건 전형적인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갖고 있는 고유한 우리의 비열한 사랑의 법이지. 등수를 매기고 차등을 매기고 그죠? 공평하지 않는 그 사랑. 인간의 그 공평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공평한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지. 이해돼요? 우리는 공평하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항상 이렇게 시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가 없죠.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상은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이 타락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놀랍죠? 자, 지금은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점점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 어디 이해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라. 지금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은 영광스러워. 여러분, 유대인 사도가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이방인 사도가 영광스러울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있고요. 숫자도 더 많습니다. 이방인은 전 세계고요. 유대인은 한 민족이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한 사역자가 영광이에요? 아니면 전 세계를 다니는 사역자가 더 영광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깜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소중한 보석인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직분이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어떻게 하게 해서. 시기 나오죠? 시기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안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으로 갔어요. 뭐 문제 있어요? 니네가 안 믿었잖아. 그러면 이들을 막아놓고, 그죠? 왜 막어? 안 믿으니까. 그죠? 이들을 가둬놓고 막아놓고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해? 이방인에게 팍 퍼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팍 퍼지지. 그러니까 여기 다 하나님과 화목해. 얘네들은 안 믿었잖아. 그래서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 때문에 누가? 이방이 풍성하고 세상이 풍성하고 세상이 화목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으신 목적이 성취가 돼야 한지. 하나님의 그 넘치는 부요함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 안 흘러가야? 흘러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는 선택하고 얘네는 안 믿고 그것이 이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네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이게 왜 잘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잘 되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요? 나도 믿을래. 믿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도 믿고 이방인도 다 믿고 올레이션스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하면 지금 VIP 지금 그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VIP는요. 지금 유대인 이방인 즉 지구 전체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뭐다? 지구 전체가 너무 큰 덩어리로 옮겨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점이 뭐예요? 지구 전체야. 우주인은 없어요. 지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 한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도는 전 세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법은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시점, 그 시각, 그 관점으로 이 로마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이 세계를 자기 아들 주셔서 화목하게 하려고, 그죠? 다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고 지금 유대인 선택한 거를 잠시 막아놓고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흘러가게 해서 다 믿게 하고, 그 여기가 막 풍성하고 난리가 나니까 얘네들 안 믿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머리 딸리죠, 마음은 둔하죠, 자기 의가 있죠,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아서 선민이라고 자랑질하죠. 얘 믿겠냐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거 닫아놓고 이쪽 주고 이쪽이 풍성해서 얘네가 믿을 수 있는 건 전도에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지들 안에서 올라오는 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 건데. 자기들 건데 뺏겨서 얘네들이 복을 받아. 그럼 인간은 뭐가 올라오지? 시기가 올라오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시기를 이용해서 애들 밥 먹일 때도 똑같아요. 어이구 우리 유겸이는 너무 잘 먹네. 나도 언제야?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그럴까요? 좀 말씀 가지고 믿으면 안 되겠니? 응? 속에 그 못된 마음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마음 가지고 전도할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죠? 이게 진짜 시기하게 하다 젤로예요, 젤로. 이는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버려서 막아놓고 세상이 화목되게 하고, 그러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이들을 죽은 것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세상은 화목하게 되고 이들은 죽은 것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곡식 가루가 거룩하지. 떡덩이가 거룩하려면 곡식 가루가 거룩해야 떡덩이가 거룩한 거지. 그리고 가지가 거룩하려면 뭐가 거룩해야 되는 거야? 뿌리가 거룩해야지 가지가 거룩한 거지. 가지 얼마가 하나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에는 내가 그들에게 뭐 했어?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고. 왜냐? 뿌리를 자랑해야지 가지를 자랑하면 어떡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냐? 이방인들아, 이렇게 해서 너희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가지가 된 거 자랑하지 말고 뿌리를 자랑해라. 그죠? 그런데 그 뿌리가 누구예요? 뿌리가 원래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접붙임을 당할 때 돌 감람나무도 본성을 거스려서 그렇게 접붙임이 됐는데, 그러면 본 가지들은 접붙일 때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요. 본성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순신 장군을 우리 장군이야라고 인정만 해주면 되고,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이라고 인정만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우선, 다윗 그냥 너무 여기서 다윗이 누구야 공부해야 되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얘기를 안 해도 다윗 2세 가지, 그래서 2세의 가지 그게 나자렛, 2세의 가지 나자렛 발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본성 거스리고 하니까 조금 그 둔한 이해력만 좀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 의만 조금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중에는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다 몰빵을 해요? 얘네 안 믿는다고? 이방인들이 풍성하고 지금 유럽 보세요. 유럽, 영국, 네덜란드까지, 여러분 독일까지 완전히 신학에 부흥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 크다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교회 사이즈 자랑하시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는요, 나라 이슬람이 국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몇 대 종교를 다 허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인도네시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말레이시아의 저쪽에 동말레이시아에 사바 사르왁의 50% 25%가 이슬람 나라에 다 기독교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공영방송에서 라디오에서요. 그냥 너희들 방송하라고 시간을 내줘요. 그게 이슬람 나라 말레이시아라고. 어?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왜 그런 일이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을까? 전 세계적으로. 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자,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 알아요? 히브리 대학에서는 못 배워요. 네, 히브리 대학 나오신 분 제가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 구원자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 모른대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 누군지 모른대요. 그럼 당신이 왜 거기 목회를 하고 있어? 누군지 모르는데. 그죠? 그게 히브리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땐 누구한테 배우셔야 되는지 알아요? 미국 칼빈 신학교 가셔야 되고요. 제가 나온 사우스 웨스턴 가셔야 되고, 베프티스트 가셔야 되고, 서든 가셔야 되고, 고든 콘넬 가셔야 되고, 무디 가셔야 되고, 거기 가서 이 유대인들이 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그 이방인 교수님들 밑에 제자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안 벗겨지는 거 하나 있었죠. 베드로가 뭐가 안 벗겨졌죠? 유대인의 가죽.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가죽 다 벗겨질까 안 벗겨질까?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감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완전히 죽게 돌아오고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신학을 정리를 하는 걸 봐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지가 너무 정확하잖아. 신학이 얼마나 깊어요.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 풍성함에 그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 스승이 누구니까? 이방인이니까. 요거는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까지 뻗쳐 있구나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진정 이방인과 이제는 유대인이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지고, 그죠? 이제 그들이 또 우리 보고 머리 깎아라, 그지? 뭐 손 씻고 먹어라 이런 말은 안 하겠지. 야, 미국에서 여기서 누가 손 씻고 밥을 먹어?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씻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그딴 소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결례를 행해라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통곡의 벽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해외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계속 교회를 해놓고 금요 철야 때 통곡의 벽 금요 철야다 그러죠. 이러고 울까요? 하겠어요? 통곡의 벽에서 울겠냐고. 거기서 신학 배웠는데 그런 거 안 하겠죠? 차라리 감남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뿌리 뽑으면서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상상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가 그들이 시기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간 거니까 접붙임 바 됐는데 그걸 보면서 뭘 자랑하라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지. 그리고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거룩한 거지.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가 거룩하는 거지. 네가 원뿌리가 없이 네가 어디서 나왔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조심해야 될 걸 가리키는데 유대인은 유대인을 버려야 되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유대인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뿌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멘. 그 민족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인정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인정해야 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지 않아 이 설교를? 그지? 쟤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쟤는 좀 순종만 하면 좋겠어. 그러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여. 자, 토요일 볼게요. 자, 빨리 끝나죠?
자, 이제 본격적인 제 전도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주일에 딱 나올 겁니다. 본격 전도지. 자, 그러면 내 말이 이걸 딱 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꺾인 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접붙이게 하려고 그래서 꺾인 거네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걸 들어야 돼. 뭐라 그래 바울이? 옳도다. 유대인들이 꺾인 거는 누구 접붙이려고? 이방인들 접붙이려고 꺾인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이걸 인정해. 이거 옳도다. 옳도다. 맞아. 그게 맞아. 우리가 접붙인 건 왜요? 이방인이 꺾인 건 왜요? 우리를 접붙이게 하려고. 그래서 이방인이 꺾인 겁니다. 지금 잠시. 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높은 마음 갖지 말고 도리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그래. 왜 그럴까요?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 그분의 지혜는 너무 신비로워서 넌 지금 믿는 사람이 됐지. 근데 너 안 믿게 하실 수도 있어. 왜?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측량할 수가 있었어 지금? 아니 자기 선민을 버릴 줄 누가 알았냐. 아니 선민을 꺾어버리면 어떡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꺾어버리면 어떡해? 그 가운데 일부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게 조심하는 거야. 이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요 두 단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한번 살펴봐라.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자, 역사 속에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인자하심이었죠. 이게 어디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준엄하심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타락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다 갔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인자하심. 요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썼던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지금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준엄하심을 보였죠. 그죠? 왜요? 인자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준엄하심을 나타낼 때 유대인들의 일관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일관적인 태도는 뭐였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났을 때는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맞죠? 국류를 입어서 나라가 되어 우상을 섬기니 준엄하심이 나타나 포로가 되어 다시 회개하니 인자하심이 나타나 귀환하게 되었다. 이게 역사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넘어졌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준엄하심이 나타났고 인자하심의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왜 계속 그 안에 은재 안에 계셔야 돼? 왜 자꾸 그 선을 넘고 왜 자꾸 탈선을 하고 왜 그러냐고. 왜 우상 숭배냐고 자꾸. 왜 하나님을 버려? 왜 말씀을 버리는 거야? 말씀을 버리면 준엄함이 나타나지. 응? 그 준엄함이 왜 나타나는지 알아? 너 국류를 베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거 이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들도 믿지 않은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접붙임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들이 믿으면 다시 접붙여지는 거야.
그런데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게 하는 전도법은 뭐예요? 믿게 하는 전도법은 뭐예요? 참 감람나무 진액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들을 귀 막아버리고 완악한 마음 주고, 그죠? 그래서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께로 가지 못해서 참 진액을 먹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간단해.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를 한번 나가봐, 시험으로. 그래서 말씀 딱 끊어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술 먹으러 들어가겠지. 그치? 신기하게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바로 술집 다니더라고요. 애들도 청년들도. 왜 그래? 왜 그러니? 아니, 여기서 신앙 유지하는 거 거기서도 좀 유지하면 안 되냐? 여기서 끊었는데 뭐 거기 나가서 굳이 또 먹을 필요가 있겠어? 아니, 여기서 담배를 끊었는데 나가서 또 담배를 필 이유가 있겠냐고.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래? 진액이 끊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죄가 막 돌아가니까 그 기도해 보니까 영혼이 병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죄가 있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 영혼이 병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평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 가운데 사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럼 삶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겠죠. 근데 그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끊어놓은 이 이유는 왜 그래요? 다시 회개하게 해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끊어놓는 것은 네 인생을 주저앉혀서 네 인생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긍휼을 좀 베풀려고. 그리고 인간은 항상 이렇게 밑바닥을 찍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쳐다보지, 인간의 의가 언제 끝나냐고. 인간의 의가 언제 꺾이냐고. 밑바닥 쳐봐. 지금 당장 너네 집안에 문제가 생겼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올걸? 평상시 목사님은 가까이 안 오더니 너네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오네.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오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전도법처럼 할 거야. 너를 주저앉혀가지고 네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봐. 병원 다니고 뭐 다니고 한번 돈으로 할 거 다 해봐. 난 관여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악소리 나오고 아니 회개 소리가 저절로 나올 거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았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한테 찾아오지 마. 왜 정신이 번쩍 차려지지? 왜 그렇게 목사님 싫어하더니 왜 이제 왜 정신 차려서 목사님한테 오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 거야. 은혜를 끊어놓으면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참 진액을 오셨는데 참 진액을 거부했어? 그래서 꺾어버렸잖아.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 와가지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굶겨 죽이죠. 애를 잡아먹는다니까요. 바위에다가 애들을 매다 꽂아요. 진액을 거부를 했으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밟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치에게 엄청난 고통 많이 당하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세계의 민족 가운데 이런 민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이 진액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함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한번 끊어봐. 자신 있으면. 진액을 끊어보라니까?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거기서 손을 바짝 들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비참한데 여기 어떻게 예수 잘 믿는 이방인들은 그냥 나라가 부강하고 그냥 막 맨날 주의 나중에
야, 산소망 다시 한번. 산소망 그러면서 막. 우리한테 오신 분인데? 이러면서 여기서 난리가 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냥 모여서 그냥 막 이런 일 한다고 그러고 저런 일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잠깐만 우리가 뭐가 잘못 생각한가 본 건데 그러면서 한번 연구해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딱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우둔함을 열어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성경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더 굴러야 돼. 더 굴러야 됩니다. 유대인의 가죽이 벗겨지려면,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좀 더 구르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구르고 구를 때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금도 막 전쟁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는 날 여시겠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시입니다. 온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교회는요, 옛날에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거 운동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 저도 직접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도해라.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주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복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들이 잠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신비로 말미암아 저렇게 되고 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접붙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저들이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저들이 유다 지파요, 저들이 베냐민 지파요, 저들이 이스라엘 지파요, 납달리 지파요, 스불론 지파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아버지 거룩한 산 시온에서 즐겁게 여호와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 에브라임 지파들, 아버지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아버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산 시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거룩한 도를 배우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시킨 겁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가지 사람들이야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접붙임이 된 거야. 그죠?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육이 영을 이해해서 접붙임이 되겠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우리 은혜를 주심으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가지들은 얼마나 더 접붙임이 잘 되겠습니까? 아우 마이 미스테이크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돼. 응? 내 생각이 짧았네요. 그리고 한번 해주고 가르침 한번 확 뱉고 들어가면 돼요. 끝. 됐죠? 그 다음. 자,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신비 전도지를 드릴 말씀이 이제 주일날 말씀입니다. 자, 미스테리온? 신비? 이게 이제 시크릿인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제가 이거 봤거든요. 봤더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기 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으로 불렀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된다면 부르신 분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 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후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부르셨을 때는 무조건 유효해요. 그게 실수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 같죠?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게 안 믿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돼.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취소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고 전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기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게 후회함이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다시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들어? 뭘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냐? 지금까지 종합을 해봅니다. 자,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국류를 입었다. 순종하지 않게 하셨죠.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설명했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밑바닥으로 내리는 거고 밑바닥으로 내리면 하나님의 국률이 출동해요. 그래서 건져내는 거야. 그 믿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뜻이에요. 얘기했어요, 이미.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뒀다. 감옥입니다. 압박하다.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감옥에 가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진액을 못 먹으니까 진액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 그걸 끊어지면 벌어져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들은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해지겠죠? 그래서 이들이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바보도 아니고 야, 네 삶이 좀 이상하면 좀 빨리 좀 깨달으면 좋겠어. 응? 자꾸 뭐가 안 되잖아? 그러면 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좀 갔으면 좋겠어. 계속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말고. 아, 내가 순종이 안 돼서 그렇구나. 그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 계속 뺑뺑이 돌지 말고 미련하게. 자,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깊지. 왜 깊어? 순종하지 않게 해가지고 국류를 베푸시는 분.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순종을 못하게 해. 누가 이런 방법을 쓰냐고. 순종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의가 들어가게 해. 그래서 공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지. 이거는 구약의 역사적인 사이클 속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사기죠. 사사기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꼼짝도 안 하셔요. 우상 숭배하면서 40년 동안 고통을. 그리고 그들이 40년 만에 부르짖잖아? 그럼 그때 사사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깨닫기까지가 꽤 오래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보통 40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몇 년 걸리면 40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을 때까지가 보통 40년 정도는 광야에서 고생을 좀 해보셔야, 그죠? 예. 너희는 지금 고생도 안 해보고, 이 로고스 뭐예요, 이것들? 응? 청년들, 너 고생도 안 해보고 여기 그냥 하나님 땅에 그냥. 그 너희들 조심해야 되는 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땅 그냥 받잖아? 그러면 땅을 반드시 잃어버려. 근데 고생해서 딱 들어온 사람들은 땅을 유지하는데, 고생 안 하고 물려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바로 땅을. 그래서 그 땅이 다 우상 천지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 그 땅을 지키는데 솔로몬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광야 성전, 그치? 말씀 성전, 그리고 내면 성전, 그 다음에 마지막 솔로몬이 지은 게 뭐야? 그게 평강성전, 사랑성전이 이렇게까지 딱 만들어져야 이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지. 앞에 거 싹 없고, 광야 성전도 내적 성전도 없고, 말씀 성전도 없고 싹 없는데, 평강성전만 딱 돈 받아가지고 건축 딱 해가지고 월세 받아먹고 다 세 받아먹고 지키겠어요 그게?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코스를 잘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그래서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취소가 없으시고요, 완전한 지혜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요.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비 전도지가 뭘까요? 요거는 그냥 두시고, 여기 잘렸지? 요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4대 전도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고요. 이걸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요. 이게 전도지예요. 이걸 준 것은 이방인이죠. 이거 안 준 거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공의가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은혜, 공의, 그 다음 뭘까요? 이게 여기 뭘 맞춰보세요. 여기 뭐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기에 의예요. 의, 사랑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지는 이 의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전도하셨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의인입니다. 은혜, 공의, 의인.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은혜와 관련된 건 뭐죠? 복음이죠? 그리고 믿음이고. 오케이? 됐죠? 요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요. 은혜는 복음, 믿음. 이걸로 전도하시는 거야. 은혜를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 라인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순종과 진리. 그래서 여기에 진리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공의를 주셔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심판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뭐가 된다? 전도가 된다. 또 한 가지, 의. 의 라인에는 뭐가 들어가? 당연히 사랑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행함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의는 뭐가 들어갈까요? 국률과 구원이 들어가겠죠. 의인, 국률, 구원.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라인을 옆으로 한번 뻗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자, 믿음에서, 자, 뭐가 나와요? 순종,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국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복음 옆으로 뻗쳐 볼까요? 복음, 진리, 행함, 구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 순종, 사랑, 그래서 국률을 얻어요. 복음, 진리, 행함은 사랑이겠죠? 그래서 구원을 얻어요. 자, 이거 다 이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고 다시 옆으로 가서 다 말 돼야 안 돼요. 제가 12년 동안 이런 개념들을 제가 알아서 지금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지는 무슨 부침개가 아니라고. 응? 하나님의 전도지라고 하는 것은 은혜지. 하나님의 전도지는 공의야. 하나님의 전도지는 의라고, 의. 하나님의 전도지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전도지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 그게 뭐예요?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행하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구원 경륜에 속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런 게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쫙 깔려 있고 여러분의 개인에게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자, 유대인들 한번 볼게요. 자,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래 한번 볼까? 자,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은 거죠. 아니,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라니까. 안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안 준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리신 거고. 안 받아들였잖아. 불순종했잖아. 아니, 예수를 받아들여야지 네가 빛이 되는 거지. 율법으로 네가 어떻게 빛이 돼? 그 뒤에서 못된 짓 다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비추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 비참함에 거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옳아요, 틀려요? 옳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그죠? 이들은 믿었으니까. 죽어주신 거잖아. 그걸 이들은 받았죠. 믿었죠. 그래서 은혜 주셨죠.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잘못이 없어. 그 유대인들이 여기서 막 시기가 일어나. 그래서 이 밑에서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시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 거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옳죠? 이게 하나님의 전 세계 전도법입니다. 그런 걸 제가 아까 무슨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공의, 그리고 뭐예요? 사랑, 의, 그리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이거를 밑바닥에 내려치셔서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의인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찾아오게 만드시고 그게 뭐예요? 복음, 진리, 행함, 결국은 구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거 단어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시킨 거야. 앞에, 뒤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전도지, 하나님의 신비 전도지. 그리고 유대인 특별히 전도지는 뭐예요? 완악함과 시기 전도지, 시기요법.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상에 맞게 또 그 대상에 맞게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자,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가 측량을 못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때요? 그냥 전 세계죠? 그죠? 그냥 유대인을 그냥 이방인을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영역이 뭐 제한된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악함, 불순종 다 써요? 그죠? 불순종하게 해요? 시기하게 해요?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살리고 긍휼을 베풀어요. 그죠? 그냥 사랑도, 미움도, 우리의 시기도, 완악함도, 불순종도, 순종도,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묵상 이렇게 하셨죠? 어떻게 묵상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내 머리에선 이런 게 나올까요? 나도 몰라요. 넣어주셨겠죠? 이야, 하나님의 신비 전도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렇지. 여러분 뭔가 이렇게 폼이 있지 않아요? 은혜. 하나님의 전도지가 뭔지 알아? 은혜. 또 은혜를 거두심. 공의. 심판하심. 생명을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렇지. 이런 걸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악함도 아시고 우리의 고집도 아시고 우리의 교만도 아시고 우리 심이 남아 도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뺄 놈은 빼고 칠 놈은 치고 낮출 놈은 낮추고 가둬놓을 놈은 가둬놓고 은혜 줄 놈은 은혜 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다 긍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전도이시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방인으로서 참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시온산에 오르는 그날을, 그죠? 꿈꾸며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는 자가 돼야지, 은혜를 주실 때 그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시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해. 은혜 주실 때 옆에서 인사합시다.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읍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 무서워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해 주세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합시다. 이거야? 진짜 길어. 이 찬양이 너무 본문하고 맞는 것 같아.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던 우리 하나님의 가둬놓으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하나님의 국명.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자비 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하며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대답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를 대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를 대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삼절 없어?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경륜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픔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으로 사용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밤도, 내가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고통의 순간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그 가도놈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감옥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자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주시는 왜 그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주님 이제 그 큰 사랑 그 공의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공의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전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신비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아버지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냈을 때도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인 것을 우리가 알았고 이 시간 고백하오며 그러나 멸망하는 핍토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공의를 행하신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또 공의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도지였습니다.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전도지였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찬송하나이다. 그 귀한 모사를 찬송하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깊은 속을 여기 조그마한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그 깊은 경륜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에 이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전도를 받아 그 깊으신 헤아린 전도를 받아 이제 공의로 날마다 세우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참 감람나무 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의 멸관 쓰기를 소망하는 우리 접붙임 받은 우리 조은박교회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신앙의 여정 위에 직장일도 가정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